이번 시간에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곳에서 13과 그 배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13이 들어가는 수십 개의 장과 절 가운데에서 10%만이 좋은 내용이고 5%는 중립적이며 85%가 죄, 사탄, 그리고 반역과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13이 처음 언급된 곳은 창세기 14장 4절입니다. 여기에는 13명의 왕들이 반역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반역자 림논 역시 아담의 13번째 후손이었습니다. 이 숫자와 관련된 이렇게 지속적인 우연의 일치는 성경 밖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 때 13개의 주가 13개의 별과 13개의 줄무늬가 그려진 깃발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국에 대한 반역 전쟁이었습니다. 또 남부가 남북 전쟁에서 13개의 별을 취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반역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를 보면은 지폐 뒷면 오른쪽에 독수리의 왼쪽 발톱에는 13개의 화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톱에 13개의 잎이 있고 독수리 머리 위에 13개의 별, 가슴에는 13개의 가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는 13층짜리 피라밋이 있고 그 위에 라틴어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미소 지으신다 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라틴어 철자는 모두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황 안젤로 기우세피 랑칼리는 성목요일, 즉 부활절 직전의 목요일에 13명의 신부들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요한복음 13장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타임지 기사에서는 이것을 교황 그레고리에게서 유래하는 전설로 그레고리가 정상적으로 12명을 영접하는 대신 13명을 영접했을 때 그중 13번째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두 가지 숫자와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인 6과 사탄의 수인 13입니다. 숫자 연구와 관련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도 힌트를 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각각의 숫자가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어에서 알파는 1에 해당하고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엡실론은 5 이렇게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알렙은 1, 베드가 2, 기멜이 3, 다렛은 4, 해가 5, 와우는 6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글자의 숫자가 대칭됩니다. 이렇게 해서 666을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어떤 숫자로 조합을 해보면 나름대로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들을 조사해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적그리스도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카이사는 헬라어로 666입니다. 헬라어에서 라틴이라는 말도 666을 뜻합니다. 영어로 타이탄에 해당하는 테이탄, 이 이름은 고대 태양신의 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신은 태양의 날에 숭배되었고 그 생일은 당연히 12월 25일입니다. 이 테이탄도 305, 10, 301, 50 이렇게 더하면 666이 됩니다. 네로 황제인 네론 케살도 50, 200, 6, 50, 10, 60, 200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의 숫자를 다 더하면 666이 됩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노마는 로밋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 역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대입해 보면은 666이 나옵니다. 쿠스의 아들 림논 역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 숫자가 666입니다. 사탄도 칼데아어로는 666입니다. 무솔리니도 그 이름의 숫자가 666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라틴어에서도 그 수의 값이 일치합니다. 또한 총통 만세라는 단어 역시 666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맥버니는 무솔리니를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한 사람의 숫자 666을 나타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대환란 때 나와야 할 그 적그리스도는 아직 아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전쟁 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설교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아직 적그리스도는 이 명단 안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이라는 이 모든 조합이 이교도든 카톨릭이든 파시스트 간에 결국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이것은 여러 해 동안 교황의 이마에 충실하게 붙어 다녔던 꼬리표입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 이 글자 역시 숫자를 조합해 보면은 정확하게 666이 나옵니다. 값이 있는 철자들로만 보면은 666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숫자의 배합은 의미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충실한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들, 하나님의 목자 아들, 이런 뜻이라고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숫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그 의미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66, 이 숫자는 분명히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은 사실 세계사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을 살펴보아도 바로 이 두 도성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번의 혁명과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역사가 지속되었지만 결국 모든 나라는 로마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박해당하던 유대인들은 다시금 로마를 이기고 역사의 중심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진로는 아주 분명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팔레스타인 땅을 침략할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3년 반 동안 죄의 사람으로 교황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황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이의 간격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황들은 하나님의 호칭인 아버지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장 거룩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자에게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계시록 16장 2절에 있는 짐승의 표로 불립니다. 안식교도들은 이 표를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지키도록 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표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NRA, 국가재건기구의 도장이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은 대환란의 중간이나 적어도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짐승은 사실 사람입니다. 이 짐승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으며 나중에 이 구렁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 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즉, 이 짐승이 재건된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17장 8절에 나오는 짐승의 관계를 설명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나라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짐승이 분명하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처럼 짐승이 나라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짐승들은 1차적으로 왕들을 상징합니다. 즉,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특정한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과거에는 살았었고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미래에 다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꼭 맞는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끝없이 깊은 구렁은 사실 마귀들의 소굴입니다. 그리고 파괴라는 뜻의 두 이름, 아발론, 아폴론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사실 마귀입니다.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을 다스리는 왕이고 거기가 바로 그의 초소이자 자기 거처입니다. 그가 올라올 때 그는 멸망의 아들 또는 저주의 아들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멸망, 퍼티션은 계시록 9장 11절의 아폴루온, 즉 파괴자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즉 유다 이스카리옷 외에는 모두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입니다. 그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는 자기 거처로 갔습니다. 그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유다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여자에게 태어났지만 사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에 따르면 마귀였습니다. 카인이 이브에게서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유다도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성장하고 잠을 자고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으나 유다는 마귀였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70, 7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유다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채우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나서 결국은 자살을 했습니다. 유다는 마귀의 하신, 즉 그 육체에서 분리된 영으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마귀들이 들어갔던 돼지떼가 가다레노 지방에서 한꺼번에 자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간 이 마귀는 자살로 생명을 끊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유다 이스카리옷, 즉 카리옷 사람 유다입니다. 시리아계 유대인으로서 그는 다니엘서 8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온 그 내용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자입니다. 그 거친 수렴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카리옷의 한쪽 못 쓰는 팔과 스가랴 11장 17절에 나오는 거짓 목자의 망가진 팔, 그리고 그 구절 바로 앞에 있는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살펴봐야 합니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더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유다는 자신이 유다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 뒷구절에는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은 유다 즉 발람이고 몸은 교황 발락이면서 혼은 사탄 바알인 이 지옥의 삼위일체가 된 이 인간. 이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 직분을 모두 빼앗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주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세 직분을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교황으로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약속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약속들과 이러한 결의사항들을 깨뜨리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여 보좌에 앉기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희생된 십자군들의 피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방의 모든 정복자들의 야망은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고대 로마 제국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짐승의 표, 그의 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이 표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이 짐승은 표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표범에게 어떠한 표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에게는 검은 점들이 있습니다. 표범을 보면은 완전히 혼합된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범의 몸은 아시아 사람들처럼 노란 갈색입니다. 그렇지만 배는 유럽인들처럼 흰색이고 몸 전체에는 점이 박혀 있습니다. 이 점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이 점들은 반달 모양을 두 개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두 개의 큰 이 검은 점은 입술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입맞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입맞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사용한 신호였습니다. 입맞춤은 경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마리아 상의 발등에 입을 맞추어 경배합니다. 교황이나 사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맞춤은 경배의 표시입니다. X로 끝나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범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라틴어로 고양이는 펠릭스입니다. 미국에서는 링크스라고 하는데 이는 살쾡이를 말합니다. 스핑크스. 스핑크스는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고양이, 즉 사자입니다. 라틴어로 검은색은 스틱스입니다.
그래서 검은 고양이는 스틱스 펠릭스입니다. 이 짐승은 왕, 즉 렉스로 올 것입니다. 이 짐승이 올 때는 평화, 팩스로 와서 하나님의 음성, 팍스로 위엄 있게 말하고 크리스마스 같은 기독교 축일을 축하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짐승은 속임수, 즉 혹스를 행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불길한 자, 징크스이며 자신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속이기 위해서 십자가, 크럭스 성호를 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을 고통, 벡스와 질병, 팍스로 이끌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따르면은 이 짐승은 표범, 펠릭스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이 그에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몸 전체가 술에 찌든 것처럼 캐톨릭, 캣홀릭의 신부들은 전적으로 고양이에게 드려진 자들입니다. 고양이에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고양이 인간, 즉 스핑크스입니다. 그러므로 흑인 음악가들이 캣을 노래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카톨릭 신부들이 검은 옷을 입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스핑크스가 함족의 고향인 북부 아프리카에 만들어진 것도 당연합니다. 변개된 성경인 바티칸 사본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계열이라는 것 역시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고양이, 표범, 입맞춤, 십자가 표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콘스탄틴이 사탄에게 이 표시로 정복하라고 들은 그 표시입니다. 십자가의 표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저주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는 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입맞춤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환호를 받으면서 올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마리아를 환호하는 말로 헤일 메리아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또는 세계적인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뜻은 캐톨릭 중에서 홀릭, 즉 뭐뭐에게 전적으로 드려진 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캣은 고양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캐톨릭은 캣홀릭, 고양이에게 전적으로 드려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카톨릭 교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그는 그 종교 집단을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한번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류는 X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색깔과 관련되어 있고 한 부류는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X로 끝나는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paradox, 평화라는 pax, 왕이라는 rex, 음성에 해당하는 vox, 음행에 해당하는 sex,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tax, 고통 vex, 도끼 x. 도끼는 사실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대환란 기간에 사람들을 목베일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vex, 고통은 바알과 관련해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tax, 이것은 사울과 관련해서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박스는 장사 지낼 때 쓰는 것이죠. 그리고 팍스, 역병은 심한 상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팅스, 이거는 검은색으로 죄로 인한 흑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링스는 살쾡이, 즉 고양이와 관련되어 있고 펠릭스는 라틴어로 고양이입니다. 징크스는 불길한 징조를 말하고 혹스는 속임수, 스핑크스는 고양이 인간입니다. 팍스는 여우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헥스는 마법을 말하는 것으로 악한 주문을 거는 것입니다. 식스는 6으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렉스는 게으른, 느슨한 것을 말하고 플럭스는 불규칙한 규칙을 말합니다. 검은색은 사실 밤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 어떤 나라, 그 어느 단어에서도 검정색을 순결이나 진리, 영광, 용기 등 긍정적인 상징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검은 옷을 입는 신부들이 있고 검은 옷을 입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고양이는 경고의 대상입니다. 서양에서는 과부들은 장례식 때 검은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말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6장 6절은 기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 이것은 빛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검은색은 흰색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검은색은 다른 색과 혼합하면 회색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연기는 사실 교황을 선출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함족의 땅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의 함을 번역하면 검정색 또는 그을린 검정이라는 뜻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모두 적도 주변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함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는 아프리카는 성경에서 세상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철영광로라고 부릅니다. 북아프리카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파라오가 살았던 곳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꼽힌 라틴 교회는 사실 북아프리카, 어거스틴과 터툴리안 등에서 유래한 교회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원문은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입니다. 이 두 사본은 검은 제의를 입은 카톨릭 사제들이 있는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성경적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주장하든지 또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 증거가 있든지 간에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로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탄의 믿음이며 사탄의 그리스도이고 사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짐승의 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